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11장 정결법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짐승의 시체이든지 정결한 짐승의 시체이든지 그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케 된 정결했던 성도가 어떻게 다시 부정을 회복하여서 정결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부터도 계속 다른 영역에서 부정을 방지하거나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짐승의 사체와 접촉을 하여 부정해진 것에서는 회복이 비교적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출병은 일주일이 걸리고요. 악성 피부병은 낳은 이후에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 정결에 걸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과 접촉한 후에
회복하는 일은 그날 저녁까지이므로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부정보다도 정결한 성도의 가까이에 있는 음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한 짐승들의 죽음과 접촉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요. 24절에는 곤충의 사체와 접촉한 경우, 그리고 26절에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네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들의 죽음을 만지거나 그 죽음이 나무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 혹은 질그릇에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복이나 물로 씻거나 빨 수 있는 것들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질그릇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의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고 물로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43절까지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부정해서 정결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게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44절과 45절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 두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도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적합한 음식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정결한 성도들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4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구별하고 선택하여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지금 그들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기의 모든 법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세계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을 바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레위기 11장에서 음식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가장 흔히, 가장 많이, 자주 우리가 접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만 잘 살펴서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가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할 때, 이성교제와 결혼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국가와 정부를 대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환경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동일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부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처에 많은 식당들과 고깃집이 있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쉽게 부정해집니다. 이러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우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을 추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꿈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